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모두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개혁가 루터는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관해서 이 루터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평생 좌우명으로 루터는 삼았다 그래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연구를 잘한다. 왜냐하면 그 루터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연구를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 잘하는 사람이 살림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기도 잘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도 잘한다. 또 기도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세기를 지나서 또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요한 웨슬레, 그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매일 2시간씩 기도함으로써 자기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든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거의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평범 그 이상의 위대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면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것보다 특별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어디론가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죠.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바로 위대한 이 보통 이상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좀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안 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들 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만 정말 루터가 말하고 있는 기도가 무언가, 또 웨슬레가 말하고 있는 기도가 무언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어떤 개념이 뭡니까? 어쩌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어려움이나 어떤 이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기도다. 대체적으로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불교나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비는 것하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찾아가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은, 부처 앞에 가서 비는 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비는 거나 내가 드리는 기도나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제가 소개를 하지만 잠언 23장 7절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우인도 그러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우리는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도인가? 아니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무당이나 부처를 찾아가서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도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선생님, 그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깊이, 그 기도의 어떤 진지함을 자기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도, 이것을 배우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따라야 될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기도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그 기도에 합한 기도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점검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절과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소개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기도였잖아요. 위선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기도였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것. 이 중언부언이라는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생각 없이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드렸냐면은 그들은 자기의 신이 말을 많이 해야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기계적으로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남아 불교를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제 기도통이 있습니다. 기도통. 그 기도통을 계속 돌리는 게 결국에는 이제 공적을 쌓아서 이제 은덕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통을 계속 돌리거든요.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어떤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마음을 담아서 정말 깊은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를 반복한다라는 것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기도의 양을 채워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생각으로 어떤 의식이 없이 생각 없이 계속 어떤 것을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드렸던 기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또 그리고 이방인들의 어떤 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는 어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도, 그런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기도와 또 이방인들이 드렸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해에 따라서 그런 기도의 차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기도라는 것은 신뢰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것이 기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불교에서도 그렇고 무당한테 가서도 기도할 때 자기의 원하는 것은 이렇게 간구를 하지만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상하고 무슨 관계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무당이 뭐 찾아가서 뭐 빌 때 무슨 자기가 믿는 그 신하고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서 신뢰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신뢰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거나 억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쏟아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부지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맺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진지하고 온전한 기도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이제 9절과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들을 보는데, 사실은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부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어떤 이제 표현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물리적으로 하늘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존재하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는 것을 이게 떠올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권세라는 것을 상징할 때 하늘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해 가시는 권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 있으신 하나님, 거기다가 무엇을 덧붙입니까?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것은 또 뭘 가리킵니까?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창조의 권능과 권세가 있으시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섬세하게 관심을 갖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이방인들의 기도와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바로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말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막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까? 뭐 이 걱정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정말 내 욕심을 부려갖고 뭘 막 따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뢰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너희들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럴 수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그분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것은 김태코 그러면 글자 세 개가 조합된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은 하나님 자체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게 마땅히 올려져야 될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그분에게 돌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정말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져야 될 영광, 그것이 마땅히 돌려지는 것,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참 땅에 떨어지고 참 부끄럽게 여김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 그것이 돌려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어떻게 돼요?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조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 이제 이 땅 위에 편만하게 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라. 그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뜻이고 또 그렇게 구하라는 뜻이고 그것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결국에 어떤 우리가 어려울 때 가가지고 뭐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런 삶을 내가 올바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삶이에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얘기는 앞에 두 가지 이야기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나라가 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역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점점 같아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이 가져와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 풍성해져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과 같아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서 고통받고 참 힘들어하고 있는 모두가 기뻐하고 눈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드려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제 사실 앞에 이제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나오는 세 가지는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을 또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쓰고 있지만 칼빈이 이제 십계명하고 비교를 해서, 십계명도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의무 조항이라면은, 그 두 번째 돌파는 뭡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썼잖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구해야 될 것, 이것이라면은 뒤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필요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우리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돼요? 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앞에 나온 세 가지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제 드리다 보면은 목사님, 그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굳이 그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세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특별히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이 양식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산상수훈을 초기 교부들은 이 양식을 영적인 양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기도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서 교부들은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가들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실적인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라고 말하는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막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그렇게 그런 것까지 기도하라고?
그 얘기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까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한날 한날 내 쓸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내가 한날을 한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됨으로써 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는데,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참 재밌는 표현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시작할 때 이 기도를 드린다면은 그날 하루 동안 쓸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은 그 다음날 쓸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번 막 이렇게 와장창 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제 그런데 그 기도를 그렇게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치 농부가 이렇게 수확을 얻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결국에는 이제 가꾸어서 가을이 됐을 때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누가 개입하냐면은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삶 가운데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걸 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는 바지 않습니까? 누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중에 들켜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나의 쓸 것,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필요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 그 용서를 안 해주면은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가 14절과 15절에 나와요. 여러분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마치 내가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리고 14절 15절도 비슷한 이제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분인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용서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한 가지 어떤 조건이 있다라 그런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는가,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해를 끼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주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죄를 회개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은 진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한 사람이다.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다. 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조그만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죄 용서 받을 줄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용서해주면 용서해주고 용서 안 하면 못하기,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가를 기억해서 바로 너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웃들을 늘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진실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과는 어떻게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변혁적인 그런 신앙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달새 모양으로 그냥 주기도문을 달달달 주일학교부터 외워서 계속 이렇게 외우기만 하고 실제로 그 내용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본문의 내용,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따라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진심으로 거짓됨 없이 주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을 따라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내 신앙이 정말 그만큼 성숙한 신앙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면은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서 구해달라라는 걸 통해서 무언가로부터 이렇게 억압을 받고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악에서부터 구해달라. 그래서 보통 이제 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악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악한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 악한 자를 말하기도 하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자의 어떤 대표인 사탄,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악한 것들이 이제 이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그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이제 그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로부터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뭐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귀가 한번 이렇게 마음을 딱 건드려 놓으면은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관계에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에 또 어떤 교회 공동체에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세 가지, 또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세 가지인데, 그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일용할 양식은 물질적인 필요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필요입니다. 그리고 또 악에서 구하는 것은 도덕적인 필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전체를 아우르는, 망라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말은요, 이 기도 그대로 기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내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기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와 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가 기도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고귀하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진지한 기도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것, 급한 것, 어려울 때 그냥 마치 무당한테 찾아가서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고 또 이방인들처럼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함으로써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을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